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또 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를 허무는 공격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디모데한테 보내진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조언을 해주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조심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받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냐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 한번 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도 악한 마귀는 살아있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무리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다라고 디모데한테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오늘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죠. 오늘 이 귀신의 가르침, 과연 뭘로 미혹해 하는 것일까?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어떤 걸로 거룩해지고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옳은 것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마귀의 공격 패턴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과연 공격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공격할까? 악한 마귀는 뭘 가지고 들고 나올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로 촌스럽게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은 왠지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티나게 마귀처럼 들고 나와서 반역을 하고 교회 가운데 거스리는 것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그게 이 공격하는 마귀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땐 설득력이 일단 있습니다. 촌스럽지 않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뭘 봐도 촌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마귀가 처음 딱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모습으로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니까 등장을 하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여러분 타락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합시다.
한번 엇나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등장 안 하고 처음부터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라고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혹 가죠. 우리랑 같은 결이네. 거룩하다고 외치는 걸 보면은 우리랑 같은 거구나 하면서 경계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룩해지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마귀가 주장하는 게 3절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거룩해집시다. 맞지? 우린 거룩해져야지.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혼인을 금하고 오늘부터 음식물은 먹지 맙시다. 한마디로 결혼하지 맙시다. 금식합시다. 이걸로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방법을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들고 나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의 스타일인데요. 전혀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 엇나간 비본질적인 것을 꺼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까먹게 만드는. 거룩한 것까지는 맞아. 근데 이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 먹었지? 왜 악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저 양반,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저 사람들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스승이 욕 먹어야겠네. 그죠? 저 사람들 금식도 안 해. 나는 금식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아 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한테 일침을 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마귀의 그 미혹시키는 공격 내용의 핵심이 뭐냐? 들고 나온 게 대부분 금욕주의, 고행을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금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들고 나왔을 때 오늘 보니까 딱 그거죠. 혼인을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을 하라 이겁니다.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결혼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혹해하는 영의 공격의 본질이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 안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육체가 악하다고 해요. 모든 종교가 육체가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자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금욕주의, 고행 이거 한다 그러면 거룩하다고 느끼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거룩해요? 목사님이 거룩해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알게 모르게 신부님이 더 거룩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결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거가 결혼하냐 안 하냐로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안 하냐 이거를 따진다 그러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애들 뛰어다니지 막 아내가 뭐 잔소리하지 막 집에 모든 일이 막 벌어지고 있지. 근데 거기서 설교 준비하는 게 그게 거룩합니까?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죠?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조용히 설교를 준비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의 모든 일들을 안고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간다?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님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야, 거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는 산중으로 들어가 현실을 도피하는 거, 세상을 벗어나는 게 거룩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리돼야지, 일단 떨어져 있어야지. 그게 거룩이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심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격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거룩하냐?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거기서 나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면서 풀무불이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격돌하는 다니엘이 거룩하냐?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이 더 거룩한 거죠. 그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묵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면 집에서 잿더리 맞아가면서 교회 가냐 안 가냐, 아빠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킬까 노력하고 붙잡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냐? 말할 것도 없죠. 거룩에 대한 우리 개념이 완전 달려 있습니다. 거룩을 기본적으로 도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심어버리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지, 성경 어디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교회는 산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민중으로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거룩이 아니야. 나는 격리돼야 거룩이 맞아. 격리가 안 돼서 요즘 난 거룩한 생활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꼭 회사를 간다 그래도 기독교 회사를 꼭 가죠. 제가 한번 보니까,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갔는데 어머 인사를 하러 와요. 아는 친구야. 목사님 잘 계셨냐고. 반갑다고.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있어. 다 기독교 엘리트들이야. 너희가 여기 왜 있냐? 내가 그랬지. 너희같이 기독교 엘리트들이면 현대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어디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빛을 발해야 되는데, 기독교 회사에서 기독교 엘리트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훈련받은 거, 몇 달을 훈련받고 몇 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기독교 회사 갖고 너네들끼리 모여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급인데 너희들이 여기 올라와서 뭐 하고 있던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인데,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도피하게 만드는 거, 도피하면 도피할수록 거룩해진다라는 걸 심어주는 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거룩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건 도피를 못했기 때문이야, 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그러면 피곤한 곳, 내가 더러워지는 곳, 내가 도피를 언젠간 해야 되는 곳, 그걸 심어주는 것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어버리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를 건듦으로써 마귀는 비본질적인 것을 딱 건들면서 결국엔 본질적인 것까지 흔들어버리는, 내가 직장으로서 도피하면 할수록 난 거룩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예전 제가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여름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커피를 이렇게 좀 주실 때가 있어요. 더우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권사님들이 미숫가루를 한번 타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숫가루를 좀 싫어합니다. 근데 원래 먹기 싫은 건 빨리 먹어 없애야 된다고 신방 다 끝난 다음에 미숫가루를 정말 빨리 들이마셨어요. 벌컥하고 마시다가 목에 탁 걸리는 순간이 왔는데 와, 미숫가루 덩어리가 여기 탁 걸린 거예요. 난 기침 몇 번 하면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에 탁 막혀가지고 이게 약간 공기층을 형성한 것 같아. 컥컥거리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등을 두드려 가지고 결국에는 캑캑하다가 이제 토해냈어요. 나 그때 드는 심정이 야, 진짜 순간적으로 야, 신방하다 미숫가루 먹고 목에 걸리면 이 순교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겠네. 약간 생각하면서 빨리 쳐줘 해가지고 어쨌든 겨우 살았는데 거의 뭐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미숫가루를 잘 먹지 않습니다. 덩어리진 미숫가루는 거의 공포예요. 살인 미수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미숫가루가 풀어졌으면 기능을 제대로 했겠죠. 덩어리지니까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커피도 예면 아니겠죠. 커피가 잘 풀려 있어야 되는데 커피가 덩어리진다? 먹지 못하겠죠. 소금은 더할 나위 없죠. 소금이 설렁탕에 들어왔는데 소금이 보여. 그럼 문제 있는 거죠.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덩어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했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탄이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모여 있어. 그리고 떨어져. 국과 떨어져. 국에 절대 들어가지 마. 물과 흡수하지 마. 그리고 덩어리 진 상태로 미숫가루 덩어리 상태로 가고 커피 덩어리 상태로 가고 소금 덩어리 상태로 살아가. 그게 너를 지키는 일 아니겠어? 라고 거룩의 방법을 묘하게 바꿔버려서 미혹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모습 그리고 촌스러운 모습 그리고 악한 것을 티내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어떤 때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조합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쓱 고행과 금욕주의를 싹 넣어버려요. 뭐라고 하냐?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 비슷한 그 한 문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교회는 구제를 하는 걸로 거룩해지는 단체지 라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도외시시켜버리는, 거기에 성공하게 되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등장할 때 사회운동가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정치를 바꿔야 돼. 교회는 사회를 개혁해야 돼. 그래서 민중해방, 자유해방.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말씀과 기도를 까먹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가는, 미혹하는 영. 심지어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한 소리 하죠. 그죠? 뭘 본 거예요? 수제자 안에 있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 영을 본 거죠. 네가 뭔데 십자가를 막아서느냐. 제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 이단 신사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인데 진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만든다. 여기까지가 귀신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마귀의 미혹하는 영의 공격 패턴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교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한 한 줄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들고 너를 미혹할 건데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한테 다가올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면 거룩해지는 방법이 절대 없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야. 디모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현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첫 번째,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자, 이걸 볼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질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볼 겁니다. 뭐냐면 목사와 성도의 차원에서 볼 거예요. 난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걸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할 게 뭐냐, 목사와 성도의 그 차원을 나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목사로서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가 타락할 수 있는데 목사의 타락은 딱 하나예요. 말씀 준비를 게을리하는 순간부터가 목사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까지가 시온의 대로가 확 뚫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아무 일 없이 화요일도 너무나 평온하게 수요일 정말 괜찮다가 토요일까지 너무나도 축복의 대로를 달린 후에 여기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갖 방해와 장애물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시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올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단의 쇠퇴, 교회의 쇠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강단의 쇠퇴에서부터 옵니다.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설교 준비를 방해하고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외쳐도 되겠다. 복음이 아닌 다른 정치를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중보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영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알아서 그냥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다른 건 저희가 준비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늘 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약간 이제 후두염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후두염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지금 많이 좀 좋아졌는데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가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계속적인 공격이 왔을 때 특별히 성령에 불 붙여주시는 그런 설교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것을 믿어라는 첫 번째 CTA라는 거예요. Call to Action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성도 차원입니다. 성도 차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는 듣는 거에 생명을 걸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듣는 거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을 거야. 여러분, 항상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꼭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와 똑같은 소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합니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합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다는 거는 이번 주에 예수님 만났다 그 소리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말씀을 한 장씩 읽었다면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 장씩 만난 거예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는 곧 예수님 읽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이게 내 안에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생명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요즘 말씀 한 장 읽어, 요번 주 바빠서 말씀 못 읽었어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못 읽었어는 이번 주에 예수님 못 만났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어, 이건 뭐냐면 이번 주에 예수님을 만났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나의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시간도 말씀 꼭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꼭 음성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디오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성경은 이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력 있는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인데 이 생명이, 이 말씀이란 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말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이 언어로 들어간 거, 이 언어로 들어간 걸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행동이라고 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씀이 오디오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이, 주의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이 말로 인해서 내 행동까지 지배가 된다라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주의 생명 되신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생명 되신 말씀이 내 혀를 지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생명된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해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나가야 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무슨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톤이에요? 늘 어떤 단어가 나갑니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감사해요?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 뭘로 결정해요 요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있다? 로고스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리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살아계신 주의 로고스로 인해서 내 머리가 지배당하고 언어가 지배당하고 행동도 지배당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 세 번째요. 한 번 더 있어요. 아직 말씀 카테고리예요. 그럼 우리가 책임이 있죠. 난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왕성히 증거하는 거.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난 가만히 나를 내 안에 가만히 가둬두고 있지 못해 증거할 거야 라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분명히 부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부흥했다라고 부흥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뭐냐? 사람의 성장, 사람의 부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진 상태를 부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가 금방 나오죠. 아, 하나님 말씀을 왕성히 들었을 때 부흥이 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막 따라다녀요. 그럼 나중에 다 떠나버리죠. 어느 때 기적을 봤는데도 떠날까 의문이 들 정도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으세요. 사마리아에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우물가 여인 앞에서 기적 행한 거 없죠. 근데 여인이 가서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는 거죠. 말씀으로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 이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만 먹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슬픈 한마디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 기적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전 말씀에 붙어 있을래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 있는 것이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말씀보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거룩한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모든 운동을 깨버리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이걸 믿는다라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 듣는 거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늘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랬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두 번째 바로 기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지지만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패턴이니까 오늘 마귀는 어느 쪽으로 자꾸 움직일 것 같습니까? 무조건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떠한 이유가 나오서라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그럼 회의나 하자. 기도 말고 비슷하게 모여서 회의를 해. 차라리 그럴듯하거든요. 그냥 회의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몸이 안 좋아. 기도 못하게 해요. 몸이 좋아졌네? 근데 바람에 좀 쐬야 되지 않겠어? 너무 날씨 좋다 오늘은. 기도 못하게 해요. 무조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향 쪽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해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기도할 마음이 막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걸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일단 있고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요.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왠지 혼자 있고 싶고 오늘 왠지 어울리고 싶고, 다 왠지.
사람이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선악과가 망친 이유가 뭐냐면 기분 따라 먹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하가 그날 기분에 따라 먹은 거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탐스럽게 보인지라. 기분 따라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이라는 먹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고 기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윗 왕이 왜 무너졌어요? 기분 따라 올라가서 남이 목욕하는 걸 봤을 때 기분 따라 움직여서 망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말씀 따라 제대로 갔다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어느 순간이냐? 항상입니다. 기분 따라. 근데 그 기분을 누가 조종하게 놔두느냐? 마귀가. 말씀 따라 그렇다 그러면 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아파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서, 오늘은 바쁘니까, 늦게 끝났으니까, 오늘은 일찍 나가야 돼서. 알잖아. 자기가 알잖아. 항상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고 하냐? 악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거죠. 아주 요상스러운 논리. 요상스러운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리즈너블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이런 생각들. 성전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이 분노한 장면이 별로 없는데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엎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뭘로 채워져야 되는 곳이다?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곳이다. 이걸 역설하고 계신 거죠. 엎어버리시면서까지. 설교로 해도 될 것을 오죽하면 너희가 다른 걸로 채우고 있구나. 아주 그냥 장사를 안 하는 원리가 아예 이유가 없지 않다. 하여튼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장사한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네 할 건 다 하네. 근데 왜 기도는 안 해? 하면서 엎어버립니다. 기도 안 해 정도가 아니라 기도 말고는 살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럼 교회는 바로 뭐냐? 기도로 꽉 채워져야 되는 곳이다. 예수님의 그 동작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안 할까? 저런 얘기를 듣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잘 이어지지가 않아. 서스테너블이 안 돼. 지속 가능한 삶이 안 돼. 설교 들을 때는 뜨거워. 근데 월요일부터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하고 싶어. 기도 그냥 잘하고 싶어. 이제 저런 설교 들어도 찔리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왜 안 되냐면 제가 학생들의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되게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겁니다. 영어를 공부해요. 수학을 공부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지루해하는 순간이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런 순간이 올 때 사람이 지치죠. 그때 지루한 게 느껴집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이건 청년들이 보통 겪는 문제고 장년들 있죠. 여기 장년들도 좀 계시는데 장년들은 써먹어야 될 건 알아. 근데 이젠 배울 시간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 거 맞아. 일본어 배워야 될 것 같고 중국어 배워야 될 것 같고 영어도 배워야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진짜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상태. 그게 장년의 상태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청년이든 장년이든 제가 볼 때 공부의 필요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가장 공부를 하기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발견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 정확히 모르다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번역기로는 안 되거든. 이게 언제까지 내가 번역기를 들고 다닐 거야? 내가 좀 답답하지 않게 좀 다녀야겠다. 선교 갔다 왔더니 영어의 그 필요성을 느끼겠거든요. 장년이든 청년이든 필요성을 느끼니까 자기 시간 쪼개서 하더라는 거예요. 필요성 느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자기 생활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인데, 야, 이건 기도 없이는 절대로 뚫고 갈 수 없는 문제잖아 여겨지는 순간부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뚫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무기가 등장해야겠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싸움이 없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걸 못 느낍니다. 안 싸우는데, 아예 삶에서 싸움이 없는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잖아요. 길을 뚫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내 자체가 길을 뚫어버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필요가 없죠. 안 싸우는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왜 자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10기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던 목사가 아닙니다.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막 어떤 분들 막 올라가서 막 몇십 일을 막 기도하시고 막 전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를 하게 되냐면 목회 현장 딱 들어왔더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1월 달이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 결정밖에 안 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의자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뭐 하나 그럼 사요. 결정을 하나만 하면 돼. 의자 결정.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점점 커요. 목사님 의자 사야 됩니다. 사요. 근데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글쎄, 뭘 사야 되나? 근데 검은색을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 하얀색을 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얀색 사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 많아지는 거죠. 목사님, 근데 카페트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카페트랑 의자와 조합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결정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의자는 속을 안 썩이잖아요. 요게 대상이 바뀌면 그때부터 목사님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았잖아. 얼마 전에 괜찮았잖아. 아니랍니다. 갑자기 안 나온다겠답니다. 아, 그래? 어떡하지? 잠깐만. 주님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를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다 내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래 의자 때가 훨씬 좋았다. 의자 때가 훨씬 좋았다. 의자는 가만 놔두면 움직이지는 않지. 왔다 갔다 해. 좀처럼 알 수가 없어. 기도가 나가는 거야. 목회 현장에 서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잘한다 싶으면 나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진짜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뭐 비결이 있는데 분명히 알려줄 것 같은데 혼자만 알고 싶으신 거죠.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10년 담임을 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게 앞에 답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걸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하늘만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나 말든 상관없다. 아예 니들이 변화되든 교회가 부흥하는 건 난 신경도 안 쓴다는 목사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목사님은 아예 없겠지만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해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건 기도라는 것 말고는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이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파생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린 또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느냐?
죄인을 용납하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보십시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교회야. 그러면 우리들끼리 거룩해졌네. 아싸, 오늘 거룩해졌어. 그렇게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4절로 한번 가보시면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갑자기요, 모든 것이라는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야,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질 거고 딴 거 절대 듣지 마. 근데 이중성이죠. 양면성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라고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한마디로 교회란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외의 건 좀 누려. 그 외의 건 좀 여유를 가지고 즐겨. 모든 것이 선하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잘 즐기는 게 건강입니다. 누리는 거 잘 누리는 게 건강인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결혼 얘기 오늘 나오죠. 앞에 결혼하지 말아야 거룩해진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역공격을 하는 건데, 결혼 아름다운 거야. 결혼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좋은 거야. 그리고 금식하라고? 웃기지 마. 금식해선 거룩해질 수 없어. 주신 거 다 선하니까 먹어. 먹으라고. 밤낮 라면만 먹으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얘기하지 말고 갈비 먹어. 누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끝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니까, 일단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누리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마지막 방향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바로 가야 되는 거지. 아예 금욕주의자들은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결혼하지도 마, 애초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해, 누리는 거 중요해, 결혼하는 거 중요해. 다 누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만 거룩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는 뭡니까? 네가 안 변해서 그래잖아.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변화 안 돼서 그래는 정죄인데, 이건 다른 말로 어두움이 문제야. 여기 다 어두운 게 문제라고. 이거는 정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비추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이 어둡도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변이 어둡도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라. 비추는 너가 문제야. 상대방을 바꿔놓겠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비추는 자, 네가 변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빛의 자녀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램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램프. 근데 우리는 항상 엑스레이로 생각하죠. 아니, 그냥 레이의 개념, 광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레이저 광선. 분명히 주님은 램프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광선으로 생각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찌르고 막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램프 들어 올리는 거.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등불의 원리 뭔지 아십니까? 등불은 들어 올리는 순간 얼마나 어두웠는지는 상관이 없어. 주변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문제가 안 돼. 등불은 올라가는 순간, 등불은 그냥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없이 불 켜는 거라고. 안 그래요? 얘가 안 켜니까 문제인 거지. 주변이 어둡든 말든 너는 네 불 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변해. 네가 불 켜. 주변 어둡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 얘기예요. 어두우니까 불을 켜라고 하는 건데, 어두움을 가지고 탓하고 나한테 그거 들고 오지 마. 불을 켜라고,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연약한 자를 봤어요. 범죄한 자를 봤어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가야지, 용납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원론자들이 나온 건데, 혼인을 금하고 금식을 폐하라. 이 얘기 뭐냐면 결국 그들을 정죄했다 그 얘기입니다. 용납 못했다 그 소리예요. 교회의 원형이 아니죠. 야, 이런 더러운 놈들 결혼했지, 이런 더러운 놈들 먹었지,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라면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가되, 말씀과 기도로 그들 역시 거룩해지도록 훈련시켜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디모데야, 용납하는 것부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하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너무 쉬워요. 60점 커트라인 정해놓고 60점 밑으로는 다 자르면 끝이라고. 교회는 훈련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해질 사람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도 담배 펴, 아직도 담배 냄새나, 저 사람은 아직도 술 먹어, 술 먹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본질이 아닌 걸로 얘기하고 교회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용납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 제가 일전에 원로 목사님급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막 실수를 하죠. 막 미숙하게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길 가다 보면 공사를 하잖아요. 도로 공사. 막 공사를 하는데 막 땅 파헤치고 막 뭐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기울어져 있고 막 사람들이 통제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 같은 거 안 하죠. 왜냐면 공사 중이라고 써 있으니까 비켜가고 통제를 따릅니다. 아, 공사하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 중인 길을 지나가면서 참는 이유는 공사 중이니까 참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젊은이를 봤을 때, 미숙한 젊은이,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담배 피는 젊은이를 봤을 때 공사 중이구나 생각하면서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고쳐지는 중이구나, 지금 뭔가 바꿔가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공사 중인 젊은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 모습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구나, 아직도 입이 공사 중이구나, 아직도 머리가 공사 중이구나, 아직도 행동이 공사 중이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죄하는 순간 너 때문에 내가 요즘 거룩하지 못하거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야, 너랑 같은 캠프 안 해, 너랑 다른 팀 할 거야. 계속 이렇게 가보십시오. 자기는 산에 들어가는 거지. 미혹당한 거죠. 오늘 공사 시작했다고 내일 반듯한 건물이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사를 하고 있고, 교회 역시 내가 먼저 빛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으로, 아,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이고 저 사람도 공사 중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선하신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앞에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확장해 간다. 그러면 노크의 first value,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거룩해지는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룩해지는 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사탄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교회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용납하며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크교회, 또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